참 가지가 되어 좋은 열매 많은 열매 풍성히 맺으리. 사랑의 열매 희생의 열매 주렁주렁 열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 주님 계신 참 포도나무에 나는 참 가지가 되어 좋은 열매 많은 열매 풍성히 맺으리. 기쁨의 열매 축복의 열매 주렁주렁 열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 기쁨의 열매 축복의 열매 주렁주렁 열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실 때에 7월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경배 찬송 17장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장유누님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3번 시편 145편의 5편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움주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비옷을 입으며 발걸음만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6장 9절로 23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너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환의 기쁨 누림으로 내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병상에서 침상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의 아픔과 고통과 상함을 싸매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터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심령이나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주의 말씀과 성령께서 친히 치리하여 주셔서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순종할 수 있는 건강,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물질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의지하며 갈급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휴가철이라 라고 얘기하고 교회는 이제 절기를 맞이하여서 교육기관들 여름 행사들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나눔과 기쁨에서는 나눔행전이라고 해서 소외된 이웃들을 동네를 선택해서 집수리도 해주고 도배도 해주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보충해주는 일들을 합니다. 이제 8월 첫 주간에 강화를 시작해서 8월 16, 17, 18은 우리 청천동 지역을 도배해드리고 수리할 것 수리하고 봉사하는 그런 일들로 지역을 섬기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주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지은 죄에 대한 고백을 본문에서 사도행전 26장에서 두 번을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고 9장에서까지 얘기하면 3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좋은 일 같으면 몇 번을 해도 상관이 없겠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리 좋은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본서를 기록한 누가가 이러한 사울이 바울이 되어지는 일들을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가? 아주 중요한 뜻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은 물론이거니와 이 말씀을 읽고 배우고 갈급하는 우리들에게까지 전하여지게 하셨다는 뜻을 먼저 전해드리면서 갈급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이 자기 죄에 대한 솔직한 고백은 고백하는 그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해요? 소생시키고 살찌게 윤택하게 만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를 알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로 시작해서 열이 될 수도 있고 30이 될 수도 있고 6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대상이 얼마만큼 갈급하고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는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숨기기 때문에 그 마음에 기쁨이 깃들 죄를 숨기고 살면은 마음에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 것이다 확신합니다. 지난주 말씀 말미에 신창은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 영혼이 병들어간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자가 영적인 삶의 자가 진단법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누가 자꾸 별로 아는 사람도 아닌데 보고 싶고 좋아지고 칭찬하고 싶고 막 끌어안아주고 싶고 그러면은 내 영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별로 알지도 못하는데 괜히 그 사람 믿고 사람들의 흠집을 잡고 자꾸 어떤 실행기색을 하고 하면은 내가 영적인 고통 속에 세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심령이 메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해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메말라 비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뭄이 들면 눈바닥이 갈라져서 사람 주먹이 들어갈 정도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논이 메마르지 않고 아주 찰지다면 벼를 심을 수 있는 그러한 논이 된다면 그냥 5개씩 쑥쑥 심어도 쑥쑥 들어가죠. 근데 이 메마르고 갈라진 땅에다가 아무리 심으려고 들어가지 않아요. 갈라진 곳에 심어놔도 곧 말라 비틀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는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갈라져 있고 금이가 있는 상태에서는 그 어떠한 칭찬을 들어도 칭찬으로도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남편이 미워진다, 자식들이 자꾸 미워진다, 부인이 미워진다, 시부모, 친정 부모님까지 미워진다. 이건 내가 지옥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지면은 고부 간의 갈등, 쌀데기 없는 소리가 돼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잘 믿고 교회 권사님이라고 해서 시집을 갔는데 교회에서는 권사님인데 집에 와서는 아니야. 그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며느리예요. 그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악독한 시어머니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과 며느리, 그 다음에 하나님과 아들. 사람의 마음으로 안 되겠죠. 하나님이 갈아엎어 주셔야죠. 그러면 더할 나위 없는, 오히려 딸과 친정어머니 사이보다 더 좋아질 수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누가 임하였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내 심령 속에 임하여 주십니다. 시어머니 속에 임하여 주십니다. 가능한 일. 그 한때 영웅이라고 해야 될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목받았던 대도 신청원이 신출 귀모를 할 때 자신을 못 잡는 병철 신청원은 비웃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신청을 영웅시했습니다. 하지만 체포되었을 때 그가 한 말이 무엇이라고요? 몸은 체포되었지만 마음은 속이 시원하고 편하다. 얼마나 도피 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들이나 저희가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의외의 말이, 신창훈의 말이 의외의 말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겉만 본 거예요.
경찰은 못 잡고 있고 그걸 잘 피해 다니니까 영웅시대여죠. 심지어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응원하는 사람들까지. 신창훈에게 복음을 전하며 양육했던 선배 목사님이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예배실에서 지난주에 예배 드릴 때는 신창훈이 지금 어느 교도소에 있는지 말을 했습니다. 이 온라인상에서 제가 말을 못합니다.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원래 있던 데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져서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가 평생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재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 안에서 제자 훈련을 시키고 교도소 안에서 선교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죄는 숨길수록 편안한 것이 아니라 고통과 부담과 초조와 이루 말할 수 없는 심적인 아픔과 공허에 몰려있는 상태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죄를 자백하고 공개할수록 마음이 편하고 그 영혼이 윤택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살리는 거예요. 범죄자라고 해서 무조건 정죄하고 죽여라, 죽어라 아니라 그들도 예수 믿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우리는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서 성도의 참된 소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성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는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내 가족, 내 형제, 내 이웃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본문 1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메섹을 향해 가던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이때 사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멍했다가 뭐라고 얘기하죠? 누가는 9장 1절에서 사울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이렇게 얘기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다. 심히 격분한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신 이유는 그러한 데 있지 않음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막 분하여져 있고 막 강팍하여져 있는 그 심령에게 예수님이 찾아가 주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보복하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를 구원하기 위해 부르신 것입니다. 그에게 영원 구원의 소명을 주시기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를 구원하시려는 애절한 마음이 있어서 부르신 것입니다.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 백성을 핍박하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인 것임을 명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영혼들에게 대해 애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긍휼히 여김.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그들을 구원하려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형제가 있습니까? 이웃이 있습니까? 그들의 영혼을 간절히 갈급하고 사모함으로 중보하며 믿음의 본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복음의 핍박자라도 사회적으로 악한 자로 취급받는 심령이라 할지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간절히 그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열정과 성을 다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죄의 자리를 털고 새 출발을 해야 합니다. 주님은 요이 땅 하고 출발을 시켰는데 안 가. 기지개 염소같이 고집떴어요. 안 가. 말 안 들어. 16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은 엎드리져 있는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라고 얘기합니다. 붙들어주지 않습니다.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을 향한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의식이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박해하기 위해 살기 든든한 자세로 말을 타고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임을 14절 1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성도를 업신여기고 목회자를 업신여기고 박해합니다. 물론 박해를 받는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지 아니함으로 그런다면은 받아도 싸죠. 정신 차리고 예수 바로 믿어야죠. 그런데 예수를 바로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데도 그렇다면은 그는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그 자리를 위해 꼬꾸라졌습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물론 육신의 모습이 꼬꾸라졌어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뭘 얘기해요?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식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아무 쓸모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임을 명백하게 입증되는 순간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는 시간은 아주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옛 어른들이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서서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죄가 드러나는 건 순간입니다.
최근 1, 2년 사이에 어느 분과 관계되어 있는 분들이 검찰이나 경찰 조사만 받으면 벌써 4명째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리고 그 자신과 주변 사람들도 아는 사람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자꾸 속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한 일들이 진실되게 명백히 밝혀져야 될 줄 압니다. 모함이나 둘러치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자복하기만 하면 곧이에요. 곧 죄악을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은 뭐죠? 바로. 그리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한번 용서해 주신 것은. 근데 우리는 자꾸 상기시켜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를 좀 상기시키지.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상기시키지 않으면서 왜 그 못된 것들만 상기시키고 상습범이 되어가느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심으로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회개하였다면 재빨리 죄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합니다. 훌훌 털고 일어서야 됩니다. 그 자리를 옮겨야 합니다. 어디에서? 죄악과 어둠과 영벌의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는 곳으로 옮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이는 다른 사람의 눈치 볼 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에 의해 마지못해 일어서는 형식을 차릴 것도 없어요. 눈치 보지 마세요. 누가 하나님 앞에 눈치 보여요? 우리는 이제부터 사도 바울처럼 우리를 위해 힘있게 전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도에게는 끊임없는 고난과 역경이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믿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땡! 아니에요. 왜?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똑똑해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 삼아 주신 거 아니잖아요. 흠 많고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품어주신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품위와 위치와 중심이 다듬어지기를 원하시면서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완전한 자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게 아니에요.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손으로부터 구해내셔서 다시 그들에게 보내시겠다라는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지로부터 구하셔서 초막 은밀한 곳에 숨겨주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견고한 바위 높은 곳에 두셔서 위험이 엇물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초막 안에 완전한 곳이, 그 초막이 영원토록 안전할까요? 악한 먹이 사탄은 수시로 문화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막 공격해 옵니다. 그런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들고 찬미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므로 나아갈 때 이겨낼 수 있는, 견뎌내갈 수 있는 힘이, 믿음의 힘이, 순종의 힘이 샘솟도 솟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오고 위험이 연습해 올 것입니다. 그걸 조직신학적으로 연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겠냐 싶으면 고난이, 삶이 우리를 깊숙이 찾아오고, 하나님께서는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 올려주시지만 이러한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는가 싶으면 어느새 사지로 떨어지고, 거듭되어지는 상황에서 이제 죽고 망했는가 싶으면 망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우리는 구원의 기쁨 속에서 사지의 고통을 준비하여야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사망의 묻지만 골짜기라도 능히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넉넉함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의 믿음의 순종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성도는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이 보이는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늘에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나타나시고 그를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분명하게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분명한 소명의식을 갖고 육신의 질고를 붙들고 수고하고 애쓰며 힘쓰며 사역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의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전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무수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힘써 사역을 감당했다는 사실은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온 세계의 복음을 물어들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역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소명의식이 분명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인생을 사는 방식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소명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만들어가면서 완성해 갑니다.
하지만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은 대충대충 합니다. 아무런 목적의식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은 허비하고 결국 실패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소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소명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이유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청소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꿈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쉽게 돈 벌고 쉽게 성공하고 싶어만 해요. 그게 가장 답답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소명은 있습니다. 분명히 달란트대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도 소명이 있는데 하물며 예수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세우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성실하고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순종을 잘하고 하나님의 실천적인 사역자로 쓰임받는, 칭찬받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흔히 전문 사역자만이 소명을 받은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피아노를 잘 치야만이, 악기를 잘 쳐야만이, 찬양을 잘해야만이. 아니에요. 노래하는 자는 노래하는 자로, 악기를 다루는 자는 악기를 다루는 자로, 헌신자는 헌신자로, 봉사자는 봉사자로, 청소하는 자는 청소하는 자로,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자는 음식을 만드는. 아멘 하고 계시죠? 다 각자 탤런트가 있는 거예요. 누가 어떤 특별한 직업과 재능이 있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소명일 수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세상적인 물질을 만능과 명예욕에 사로잡혀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달란트를 주셨는지를 통해서 그 달란트를 남기고 남기는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남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자신을 살려두지 못할지라도 죄에 정죄하는 유대인에 맞서 변론하는 것은 어디를 봐도 유대인을 비난하는 말이 없어요. 사도가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모함하고 애쓰고 힘쓰는데도 그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판결 이전에 이미 그가 진정한 승리자임을 스스로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호흡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그리빠도 사도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결론을 내립니다. 진실을 담은 공손한 어투가 우리를 최종 승리자로 이끌어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충만으로 승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헌금 찬송 51장 드립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엔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면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건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 정천중앙교회 교회자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심령들을 위해 기도하는 제목 위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소원 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오묘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찾아 누리고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족 위에 기도하는 제목 위에 생업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우리 정천중앙교회 사역과 나눔과 기쁨 사역 위에 지역사회 고장의 흑제사역과 또한 행복천사마켓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인천광역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주 안에서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 찬양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